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 새 찬양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2월 한 달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또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족하고 또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기뻐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권사님과 또 집사님들 또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주 안에서 귀하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학업이나 또 각자의 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 강익수 집사님,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빨리 회복이 더욱 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강건해서 또 남은 여생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금도 오지에서 힘들게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하나님 수고와 노고를 통해서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면 생각나는 게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부자하면은 뭐 성공한 사람, 또 성공한 인생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은 참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늘 듣고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부자로 살고 있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하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자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부자는 그에 얻은 이 풍성한 좀 소출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신의 헛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자신의 재물을 좀 쌓아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좀 쉽게 참 이 부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는 도리어 투자하고 있고 또 재테크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을 위해서 또 흉년을 위해서 저축까지 할 줄 아는 이 부자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 부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둔한 자 또는 미련한 자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이 부자를 향해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자는 이 재물보다 또 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부자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영생과 영벌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자는 무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오직 이 땅에서만 먹고 사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온통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곡식, 내 곡간, 내 쓸 물건들, 내 영혼. 부자는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만 온 관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부자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부자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부자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도 사실 이 부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오직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즉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연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해서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나눔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구제야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것이 이 구제입니다. 나눔이고 또 기부입니다. 사실 돈을 모으기도 바쁜데 남을 도와주라니요, 구제하라니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 기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기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기업 오너들 중에서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라에 한 8,700억 정도를 한국 사회에 기부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것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탈세 혐의로 조사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이 기부 문화가 참 잘 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워런 버핏은 이미 그의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았고 또 빌 게이츠도 많은 재산을 이미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사회자가 빌 게이츠에게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당신은 기부를 많이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원래 1위였는데 2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 많이 기부해서 제가 10위권 밖으로 좀 밀려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참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은 기부 문화가 그래도 참 정착이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한국도 요즘은 젊은 CEO들을 통해서 오너들이 사이에 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배달의 민족의 CEO인 김봉진 회장이 1조에 달하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인 5천억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해서 사회에 조그마한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제하고 또 나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쌓은 분은 사실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돈은 우리가 벌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본 돈이기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이 사회적 문화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번 돈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봉진 회장이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신의 도움과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특별히 신의 도움과 또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나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런 버핏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운 좋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백인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이고 또 좋은 유전자와 또 시장 시스템 덕분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특별히 미국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아침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누고 기부하고 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그렇게 똑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멀쩡한 헛간을 또 헐으려고 그럴까? 좀 나누어 주지. 또 왜 그것을 더 크게 주려고 그럴까? 좀 나누어 주지. 그리고 왜 거기에 쌓아두기만 하려고 그럴까? 좀 나누어 주지. 자기 헛간이 좀 차고 넘칠 게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좀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 멀쩡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온통 쌓아두기만 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재산을 사회에다 기부하고 나눠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저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리의 재산을 쌓아둔다면 우리는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했더니 사람들은 약 한 2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월 평균 한 400만 원, 여기서는 한 4,000불 정도면은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보다 돈이 더 많으면은 더 행복할까요라고 질문했더니 그렇지는 않고 조금 더, 정말 몇 프로 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신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이 따르므로, 예를 들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은 대답하는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돈을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또 3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읽기 우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읽기 마치게 되면 3월 중에 다시 성경을 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줌 예비 모임을 몇 번 가졌었는데요. 일단은 둘째, 넷째 주일 저녁 7시에 모이는 것을 정례화하고요. 둘째 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시간, 넷째 주는 중보 기도 모임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중 모임도 개발해서 주중에 모일 수 있는 그룹들을 대상으로 또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떤가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차장 예배 3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주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우리 대표 기도자들 함께 예배를 나누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두 분과 우진수 집사님 그리고 마지막 주 신하미 권사님까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혹시
주일 참석이 어려운 주가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주셔서 서로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강 집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참여하셨는데 끝까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현장 또 필수 사업장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찬양 부르는 그 종이에 선교지 기도 요청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종이를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셔서 꼭 한 주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셔서 주중에 카톡으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344장, 새 찬송 54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귀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이름이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악이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며 그 모든 생각을 주께 내어 맡김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삶을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채워나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이 악한 것을 옳다하며 그릇된 것을 바르다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순적하게 이끄시는 놀라운 증거로 부모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에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많은 손길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손을 내밀어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또 이방인과 나그네를 위하여 삶을 나누며
스스로를 세속에 물리지 않도록 경건하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절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